서로의 도전이라는 그 제목으로 주제로 이제 말씀 나누는데, 오늘 소주제로 또 언약이라는 말씀 나누는데, 오늘 언약 다락방 찬양을 해주셔서 참 이건 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우리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번 여러분 아름다운 결단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헌신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또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 본문 우리 따라서 나누긴 하지만 또 우리 주제로 이렇게 정해서 같이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을 제가 봉독하고 우리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의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다하여 기록된 대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시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자기에게 줄 뻔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 고난주간 우리 거룩한 신앙으로의 도전이라는 그 주제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 한 주일이 좀 우리의 신앙이 더 한 단계 거룩하게 되는 도약이 있는 그런 시간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이렇게 보내시면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뒤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도약하는, 성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가족들 아니면 자녀들, 이웃들, 사람들과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혹은 못 지키셨습니까? 약속해놓고 아마 못 지키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세상 보면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사실 어제 오후에 저녁에도 산책하면서 제 딸이 아빠 오늘 이제 내일이죠. 오늘 좀 가까운 곳에 가서 예쁜 곳이 있는데 좀 산책하고 해가 지는 일몰 좀 석양 좀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부탁을 하는데 선뜻 제가 덜컥 약속을 못 하겠더라고요. 약속만 해놓고 또 지키지 못하면 안 되니까 약속을 못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보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너무나 쉽게 파기하는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 이 언약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지켰으면 좋겠다. 첫 번째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짐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사실 이 약속이라는 말과 좀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이 언약과 약속은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 이 프라미스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서로 그냥 다짐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말로도 충분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이 커비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사자끼리 맹세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어떤 다짐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 결단을 가지고 맺는 어떤 그런 맹세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약속은 말로도 가능하지만 언약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 서약, 쌓인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해요. 내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조금 바꾸자 뭐 이렇게 좀 변경할 수 있지만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성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책임, 의무 반드시 지키는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요 단순한 약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피로 맺어진 어쩌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맹세다. 바로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첫 번째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약을 맺고요. 그 언약을 지키는 첫 번째 그 시간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느끼시고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렵고 무거운 힘든 그런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다 이미 그것을 이루신 것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우리 놀이공원 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놀이공원 티켓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 비싼 티켓을 이제 돈을 내고 샀어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했죠. 또 선물 살 돈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차에 기름도 든든히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다 해놓았다면 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딸이 해야 할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는 것 그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니다. 떡과 잔을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나누어 마시게 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 그냥 몸이 아니죠.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그리고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어떤 그런 몸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떡을 찢어서 먹듯 떡은 이 찢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그 몸이 완전히 깨뜨려지시는 것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이 그렇게 찢기고 상할 것이다, 고난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또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피는 대속할 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덮었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의 영원한 죄를 씻어주시는 그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시는 것,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너희의 죄를 깨끗게 사하여 주시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죄만 용서하는 것 아니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은 찢기셨고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차례입니까? 예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다 지키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그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그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역하던 레베카 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이야기, 그 글을 읽어보았는데, 극심한 내전을 겪으면서 그 목숨의 그 위협 속에서도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제 무장 세력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 또 이 선교 단체에서 빨리 떠나라고, 죽을 수 있으니까 피하라고,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일기를 썼는데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이 죽기까지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나도 죽기까지 이 사명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테러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이 순교했고요. 근데 순교했지만 그 마을 절반 이상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녀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죽기까지 주를 따른 사람. 뭐를 기억했다는 거죠? 주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른 사람. 저는 이 선교사님의 그 스피릿, 이 정신,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닮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거룩한 언약적 결단을 하는, 그리고 그 언약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지킬 것인가, 또 어떤 언약으로 그분에게 응답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앞으로 몇 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게 되는데,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이건 뭐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끊임없이 붙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 그리고 그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행하여, 이 성찬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은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전에 어떤 책에서 아마존 생명의 삶에서 읽었던 그 일화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한 집사님 이야기인데, 그 회사에서 중요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다른 외주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이제 맺는데, 그 계약을 이제 맺고 검토를 하는데 이제 팀원들에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계약은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검토하고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말로 했던 것들도 다시 문서로 꼭 남겨야지만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맺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회의를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문득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성찬, 이 언약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회사 일에는 이렇게 계약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회사에서 일상생활에서 계약은 계속 자기가 그렇게 강조했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굉장히 소홀히 여긴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신은 조금만 바빠도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는 것 소홀히 하고 봉사하는 시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빠지는, 그리고 미루는 그런 일들, 그리고 기도보다도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붙잡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일기 얘기도 했지만 이분도 그 밤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도 언약의 백성이라 말했지만 제 삶은 감정 따라 움직이는 소비자의 태도였습니다. 소비자의 태도. 다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데요. 그래서 그는 얼마 후에 회사 계약서에 사인할 때 굉장히 많이 잊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결단,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점점 되었다는 것, 그런 신앙이 회복되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보고, 이 집사님을 보고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그런 신앙의 향기가 막 풍겨 나오는 어떤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그 내용을 읽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희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어떻게? 더 거룩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언약의 그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이제 더 나를 낮춰야 되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야 되고, 희생하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이 언약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 이 언약,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언약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얻은 이 은혜를 아직 그 언약,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는요, 오늘도 많은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복음은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우리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 속에 잠잠히 있고 이것이 사라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이 언약의 놀라운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이런 언약의 통로자가 되는 저 여러분,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언약 앞에 좀 우리 담대하게,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언약, 그 성취하심,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하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도 붙잡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에 동참하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오늘 첫 날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토요일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지키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맺은 결단한 이 약속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삶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약속,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원과 결단과 이 약속, 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우리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마지막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